회개의 본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시면 그 말씀에 어떤 본질적인 것을 주님의 일생에 계속 다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부분이 예수님이 한번 외치고 만 것이 아니다. 계속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각성이 있고 완전히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아주 보통은 그냥 각성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완전히 굳히고 돌아서는 때까지가 회개예요. 그래서 일부 이 동남아나 중동 지역 같은 데서 회개해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은 놈 하면 아주 최대의 욕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어떤 공동체에서 누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았다. 그러면은 세례받은 놈이라고 한 것은 그쪽 사회에서 공동체에서는 최대 욕설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을 때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죄악을 완전히 청산하는 뜻이에요. 완전 청산. 즉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역설로 말하면 회개 없이는 천국이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못 들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흔적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자꾸 죄에 빠지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다. 이랬을 때 그 막 깨닫고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의 피가 역사해 주는 거예요. 뭐 회개하려고도 않고 그냥 깨닫는 정도로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정도로 깨달았는데 거기에다가 예수의 피를 쏟아 부어달라고요. 좀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완전 청산이기 때문에 주님 나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죄에 대한 각성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놈의 죄과는 나한테 떠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심히 괴롭다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때 막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거지. 그냥 깨달았는데 이제부터 주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상당히 능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죄에 대해서 결부시키셨고 흉악한 질병을 고칠 때에도 죄에서 결부시켰고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할 때도 죄의 문제를 반드시 거기에다가 결부시켜서 해결해라. 이렇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질과
회개의 본질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서로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질병을 고치실 때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잠깐 보고 갈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시니 집에 계시던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문안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고충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라에 누운 상을 달아 내리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이 앉아서 많은 일간을 그들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상마다 이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을 예수께서 중심으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정풍병자에게 내 잠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짐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라 하노라 하시고 정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자기 사람 앞에 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가 어떤 친구들 넷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앉은 지붕을 헐고 지붕으로 이 환자를 내렸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환자한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질병을 고치기를 그렇게 원해서 내게 오는데 병든 것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래서 그래야만 너희가 산다는 걸 알지 않냐. 그런데 너희 죄도 반드시 고쳐야 영생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주님이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는 게 쉬우냐?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이 쉬우냐? 이게 둘 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질병이 걸리면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병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는데 왜 죄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고 하냐?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비교해서 지금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 사함은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내가 죄 사함의 일도 그 권능도 내게 있다. 그러면 질병 고치는 것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꼭 병 걸리는 것이 꼭 죄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너희들은 너의 몸에 질병이 걸리면 아프면 그것을 고침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냐. 그래서 예수께로 오는데 지붕을 헐고도 환자를 내려가지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냐. 그렇게 절박하지 않냐 이 질병에 대해서. 그런데 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데서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냐.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의 죄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는 왜 이렇게 절박하지 않냐. 병은 고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냥 우리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감기만 들어도 병원 가고 그냥 조금만 아프면 막 누워서 쉬려고 그러고 낫기 울라고. 그런데 죄 때문에 회개하라 그러면 마음이 팍 닫아버려요. 그거를 고치려고 않고요. 주님이 지금 그 의도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얘기하는 거 지금. 질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그런데 죄사함 받는 것도 중요해. 회개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그럽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이거 물이 끓을 때에 물에 뛰어들면 나는데 38년 동안 이 마비된 환자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들어가서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저리 얘기를 해요. 저 물에 뛰어들면 낫는데 몸이 저보다 조금 상한 사람이 빠르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들은 낫는데 나는 38년 동안 저 물에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비돼서 누워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상을 들고 가라. 근데 38년 만에 빨떡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섰어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유추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는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 뭐 죄 때문에 병이 왔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어서 병 낫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나았다. 이제는 내가 육신이 일으킨 질병에서 나는 이 병에 즐거워하지 말고 너는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생으로 들어가려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질병을 낫기를 그렇게 원하듯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려고 그렇게 원해라. 그러면 그렇게 원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였으니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가 질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사모하는 것만큼 너희가 회개해서 이 죄에서 떠나려고 해라. 그래서 돌이켜 고쳐라. 그러면 돌이켜 고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 죄가 왜 고쳐지지 않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의 모습을 보면 적당히 숨겨버리고 그냥 상대방이 그렇게 아팠거나 괴로웠던 거 생각하고 슬그머니 넘어가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가볍게 미안해요 이 정도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범죄를 저질러. 그러면 그건 완전 청산이 아니죠. 반복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우리 자신의 영혼을 좀먹어버리는 치명적인 이것이 이 죄가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반복하고 있어. 그럼 주님은 단호해요. 이길 청산해라. 그래서 주님이 질병을 있는 환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문둥병자에게 나으라. 그래서 나섰어. 그러면 질병 나신 것을 좋아하지 말고 너희는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고 영생으로 들어가. 그게 예수님의 지금 부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팔복등등의 말씀으로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칩니다.
맹세하지 마라,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가르쳐요. 그 다음에 사역을 보면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계속 죄를 갖다 다 붙여요. 질병을 낫게 원하듯이 죄 좀 죄에서 떠나서 나으려고 좀 원해라. 그러면 내가 사해 줄게. 그럼 이 원함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예수의 피를 쏟아부은들 예수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청산하려고 애통하고 내가 막 괴로워하고 주여 이 죄악이 나한테 떠나가지 아니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막. 그 질병을 나오고 막 이 천장을 뜯어버리고 환자가 내려오듯이 너희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막 그렇게 좀 해라. 그러면 주님이 사해 주지 않겠냐. 질병을 나으라 하는 것과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어떤 게 쉬우냐? 주님한테는 둘 다 쉬워. 둘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질병을 낳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왜 죄사함 받기는 그렇게 원하지 않냐? 그러니까 회개하는 데는 왜 이렇게 나오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게 절대 절명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요 반복되는 것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깨달은 거요. 청산이 안 됐어.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야 또.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태생이 입이 거친 사람이라네요. 태생은 안 그랬어요. 낳을 때부터 웅행웅행 울었지. 뭐 태생이 나와서 뭐 욕하고 그랬어 엄마한테? 태생이 안 그랬어요. 안 고치면서 그러는 거야. 안 고치면서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고치는 게 열매요. 고쳐져야 돼요. 나는 안 고쳐지는 사람이라고요? 예, 회개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 주겠어요? 고친다고 발버둥 치야지. 그러면 고쳐주시죠. 죄도 사해 주시죠. 질병도 고쳐주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개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그때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들어와요. 안 고쳐진다고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나 쏟아 부어주세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가서 또 그 짓 하면은 은혜가 팍 깨지잖아요. 우리 양심이 알아요. 그것을 거짓말할 거 없어요. 고쳐요. 안 된다고요? 예, 안 되는 건 없어요.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져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죄를 빚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빚이라는 건 채무를 말합니다.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돈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때 소상공인 뭐 막 200만 원, 300만 원 계속 대출 나오는데 저는 우리 딸들에게 그랬어요. 어떤 이유로 대출해주고 도와주는지는 모르지만 돈은 공짜가 없어. 가져면 받으려고 하지 마. 돈은 국가가 빌려주든 개인이 빌려주든 반드시 찾아가. 돈은 공짜가 없어. 그런데 나중에 받은 사람들 보세요. 정권 바뀌니까 막 삭걷어가지고 갚으라고 막 이자 막 올라가죠. 공짜 없어요. 돈이 공짜가 있다고요? 그거는 절대 없어요. 그건 전 세계와 이 천상천하의 진리예요. 돈은 반드시 무슨 노력과 가치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지 공짜로 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을 날이 와요.
갚아야 돼요. 그게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가지 하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다음으로 천국은 종과 결산을 하며 어떤 인구와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모든 작별 은혜의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참으로소이다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의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사람을 만나 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할까지 하냐고 이에 가서 그의 빚진 자를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의 주인이 그를 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긴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용서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빚으로 비유를 하죠. 채무요. 그래서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대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인간 세상에 온 원죄부터 우리 조상들이 쌓아오는 죄까지 그리고 나의 자범죄까지 다 합하여서 우리는 이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빚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중간에 그럽니다. 내 아내와 아들, 딸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 예, 이 말이요.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이 민주라고 하는 시민을 보호하는 체계, 정치 체계이기 때문에 빚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유연하게 국가 정책을 겁니다. 그런데 빚은 공짜가 없으므로 만약에 이 채무 문제를 회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입법 한 번만 해서 모든 채무를 갚게 하라. 이 법 한 번만 세우면 우리는 우리 딸과 아들과 손자와 우리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아야 됩니다. 갚지 못하면 스스로 국가의 채무기관의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거예요. 이거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빚을 지고 살면 안 되고 청산하려고 해야 되고 내가 갚을 분량만큼의 빚을 갚고 있어야 돼요. 지나치면요 이제 인생 패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빚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두려움으로 얘기하고 우리 죄를 빚으로 지금 비유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10,000달란트 이상의 죄의 분량을 내가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들에게 사해 주지 않았냐? 그러면은 너는 내 이웃을 향하여 내 이웃이 너에게 진 빚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100데나리온 이하이다. 그것을 좀 용서해주고 탕감해 줄 수 없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악착같죠. 악착같이 받아야 돼요. 남에게 빌려준 걸 받아야 되고 나는 안 갚고
우리 신부가 그렇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빛은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과는 엄청나서 예수님께서 10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함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탕감받은 이 은혜로 이 은혜를 절절 넘치도록 감사해야 돼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감사는, 넘치는 감사는 진정한 회개를 거친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내 빚이 탕감됐다고요. 주님 앞에 다시 쌓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한 번도 탕감해주고 두 번도 탕감해줄 그런 은혜를 갖고 계시지만 끝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심판. 채무는 반드시 찾아간다. 그 빚진 자들 생각해봐라. 너희들도 그렇잖냐. 서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합쳐서 반드시 찾아가지 않냐. 그러면 하늘아버지가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할 때 이 채무, 빚을 반드시 청산 문제를 찾아가.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사한, 용서한 이 증서가, 이 증명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이 채무를, 우리의 채무를 어떻게 갚아주시냐고요. 회개하는 자를 갚아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 회개하면 과거의 죄는 주님이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셔요. 과거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죄를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면 그것도 용서해 준 줄 알아요. 이게 구원파들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구원파처럼 살아요. 완전 청산하고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그럴 것 같았으면 무슨 구원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뭐 필요해요? 그냥 살다가 바로 누구처럼 소원이 좋아요. 죽기 직전에 빨리 회개하고 홀딱 천국 넘어간다고? 야,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주시려나 모르겠어요. 미리 회개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겠지만 저는 침상에서 어떤 분들이 누워가지고 막 7년, 10년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야, 생명 참 질기더라고. 막 등판이 막 욕창나서 썩어도 안 죽어. 모든 신체의 기능이 다 죽었는데 어째 입하고 귀하고 눈만 살아있냐. 나는 어떤 환자가 생각이 나요. 어떤 남자분이 7년째 누워있는데 막 오그라들어가지고 막 그냥 사지가 나고 누워있는데 그 집 아내 되시는 분이 저한테 와서 우리 남편 좀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집 아파트에서 만나서 아파트에서 그 7층인가인데 7층까지 올라가서 만날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문을 삐 열고 들어가는데 환자가 기도를 안 받으려고요. 아, 이 연놈들이 놀다가 지금 나한테 왔다 이거지. 난 기겁했어. 환자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누가서 꼼짝 못하고 눈하고 귀만 열려 있는데 기도하려고 소리 지르려고 이러요. 그, 야, 왜 그럴까? 했더니 자기 멀쩡한 아내하고 이 남정네하고 놀다가 지금 왔다 이거지. 이야, 죄가 그렇게 무섭더라고. 끝까지 그 음란이라고 하는 그거를 누워서 안 놔.
그 빚을 다 청산할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 안 거두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져놨으면 반드시 그 값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께로 가서 막 그렇게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제 죄에 대한 이 죄가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의 피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서 그 죄가를 가리워 주시는 것이지 원래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싹 다 덮였는데 원래 지었던 죄를 다시 끄집어서 또 시작하네. 그러면 또 어떻게 또 예수의 피로 갖다가 덮어버리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존심 없으시고 속 없는 분이냐? 아니요. 두 번째 회개하려는 게 그렇게 힘들고요. 그때는 생명 내놓고 회개해야 돼요. 처음 회개는 그냥도 넘어가지만 믿는 즉시 회개는 그냥 은혜로 그냥 쏟아지지만 직분 갖고 이 충직에 가져온 사람이 반복적으로 죄놓고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손 든다고 안 돼요. 죄값을 반드시 묻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개, 세 번째 회개로 들어가려면은 우리의 인생이 막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고달퍼.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채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이 1만 달란트 분량을 갚아줄 때 빨리 회개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섣불리 은혜를 깨뜨리지 마시고 그 주님이 지금 빚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귀신의 역사를 비유할 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귀신과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그 열매가 좋게 맺는 예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33절에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가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제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쭉 끌고 오시는 말씀이 시작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과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귀신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귀신이 쫓아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니 나와 함께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끌어안고 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들은 그 열매로 나오는데 그 열매의 특징이 그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사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 새끼들아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천하의 진짜 어마어마한 이 저주의 말입니다. 독사의 새끼. 그러고 말하고는 어떻게 너희 안에 귀신이 가득한데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 귀신의 얘기를 하다가 이 말씀하는 거니까
너희 마음에 귀신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귀신의 말을 너희 입으로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직설적으로 지금 설명하면 35절에 가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여기서 선은요, 선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은 사람이 무엇을 말하냐면 선의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것을 말하는데,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려라.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는 뭘 쌓는 거예요? 귀신을 쌓아놓은 거예요. 귀신을 쌓아놓고 나서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말하고 남 아프게 하고 막 시기하는 말하고 질투하는 말하고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을 입으로 낸다 이거요. 주님이 지금 직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에 뜻이 되죠. 그 귀신의 역사하고 죄하고 아주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악한 말을 함부로 내는 거를요, 진짜 끔찍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욕설이요? 달구다는 게 욕설이요? 하나님의 말인가요? 누구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이 성령이 그렇게 하실까요? 누구를 비꼬아서 누구를 질투해서 추락시키려고 하는 말이 성령이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말로 죄 있는 대부분의 상당한 죄가 내 안에 역사하는 귀신으로부터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그 죄하고 그냥 귀신하고 그냥 그냥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지금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말씀하시고 지적인 영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팔복도 가르치고 뭐 빛과 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치고 지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것을 다 가르쳐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반전에 예수님의 이 사역의 출발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쯤 오셔가지고는 막 그냥 질병을 문둥병이고 무슨 병이고 막 장님이고 뭐 열병이고 막 그냥 질병을 막 싹 쫓아내요. 고칩니다. 고치고 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질병을 낫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너희의 죄 사함 받는 것도 좀 그렇게 좀 원해봐. 회개 좀 해봐.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질병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빚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고대 사회에서 빚을 지면은 무조건 그 집 딸을 먼저 잡아갔어요. 딸을. 얼마? 그냥 오늘날 수준으로 치면은 한 1,000만 원, 2,000만 원에 딸을 가져가요. 가서 이 집에 시종로 쓰고 나중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목적으로 딸을 가져가요. 안 갚아? 그 다음에 아들을 잡아가요. 아들 잡아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노동력을 확보하려고요. 그 다음에 안 갚아? 그러면 그 집 아내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지 그걸 뺏어가? 빚은 그래요. 현대 사회가 안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오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빚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게 채무로 갖고 있는 게. 그러면서 이 마음을
주님이 죄에다가 연결시켜가지고 죄도 빛과 같아서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을 날이 와. 그런데 너희들이 갚을 길이 없어.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의 빚의 분량이 1만 달란트이든 그 이상이든 싹 갚아줄게. 그래서 너희가 이 죄상을 받을 은혜를 아냐? 알면 내 이웃들에게 100달러이든 10달러이든 소소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다 용서해줘. 다 용서해줘. 내가 죄상을 받은 거,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보니까 똑같아요. 내가 내 것을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용서를 해라. 끝까지 내 이웃들을 용서해 줘. 이 말은 죄에 연관되지 말라는 거겠죠. 우리가 인간 최대 죄가 뭐예요? 상대방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내 가족도 용서 안 해요. 내 자녀도 용서 안 해요. 앞으로 그런 사이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도 용서해 주겠냐? 그런데 결과를 나중에 다 찾아내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죄 짓고 있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회개된다 이거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시간도 감치가 안 돼요. 미리 회개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의 시간이 감지되지. 그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이 빚 문제처럼. 그 빚져봐서 알잖아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오라들고 그 전화 받고 연락 받으려면은 죄도 그렇다. 빨리빨리 회개해서 청산해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귀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너희가 말을 하는 걸 너희의 말을 잘 살펴봐봐. 하루 종일 쓰는 말을 생각해 봐봐라.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을 그렇게 쓰겠냐?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분은 선하신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용기 있게 하는 말을 하고 책망하되 일어설 수 있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냐.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는 선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노니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쌓인 것만큼 선한 것을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는 악한 사람이므로 너에게 악이 안에 쌓이는 악이 너에게 말하게 하니 너희 말이 얼마나 악하냐? 저주하고 뭐하고 막 욕설하고 비방하고 막 사람 모함해버리고 거짓말해버리고 그러지 않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한 적으로 역사하는데 너희들의 입술의 열매는 다 악한 쪽으로 갔으니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문제에 언어로 나오는 죄의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역사네. 귀신의 역사만큼 몰아내야 되죠. 그래서 인정을 해야 돼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난 얼마나도 귀신의 사람이야. 하루 종일 내가 사는 삶을 보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 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 하고 그 시간 외에는 나는 귀신으로 살아. 그러면 이것을 충족시키고 충만케 하려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즉각 해결하고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장악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연약한 죄로 막 훅탁 넘어가서 귀신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귀신하고 친구하고 있으니 이걸 어찌하리요. 귀신을 갖다가 천국에다 넣어줄 일은 없죠. 절대 그건 허용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귀신하고 놀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우리 청년 학생들 말 잘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이요, 보석. 보석 같은 말을 쓰고 보석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착한 말을 해가지고 왕따 당해라. 쟤는 하여튼 교회 다니는데 욕 잘해요. 그래서 왕따 당하지 말고 잘한 말을 잘함으로 왕따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이라도 주겠지. 그런데 나중에 좋은 친구 생긴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중떼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회개의 본질이 뭐냐? 오늘 저 회개의 본질이 뭐냐? 회개의 본질이. 그러면 회개의 본질에는 우리가 하는 질병도 뒤에 하는 죄의 문제로 같이 붙어 있고, 회개라는 본질에는 빛이라는 문제 밑에 죄가 숨어 있고, 회개의 본질은 귀신의 역사 밑에가 죄가 숨어 있으니 회개의 본질은 이 주체를 잘 생각해라. 질병을 낫기 원하는 것만큼인데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냐? 아이고 빛에 고통받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내 심정이 고통받냐? 빨리 해결해라. 너희가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열매들이 귀신의 끝이 맺고 있어. 그러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 앞에서 주님이 사역의 시행에 들어갔을 때 말씀으로 가르치시다가 직접 주님이 사역의 시행으로 들어갔을 때 질병을 막 싹 고쳐버리고 귀신의 역사를 막 싹 떠나가게 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죄 사함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 너의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분에게로 가야 되겠죠. 회개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서 안 돼요. 회개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가서 나중에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계시록에서 문을 딱 닫는 거예요. 회개로 문이 열리고 회개로 문이 그냥 딱 닫아버려요. 우리 인생이 지금 이 회개와 회개의 결과에 문을 닫힌 이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개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그러니까 뭐 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병 고치면서 죄 얘기하고 귀신 쫓아나면서 죄 얘기하고 빈 얘기하면서 죄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독사의 새끼들이 회개를 않고 나가지고 어물쩡 해서 축복이나 달라고 말씀이나 해달라고 이러니까 회개 않고 와서 회개하려고는 안 하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가정에 나타난 죄를 돌아보지 않고 축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금요일 치유 집회, 축복 집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예고하잖아요. 이 깨달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귀신, 질병 아주 싹 다 박살내서 다 없애버려야 돼. 우리는 거기서 회개하면 되고. 그러면 축복이에요. 그러면 축복.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